한국교회 한용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작은 거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초등학교의 국어시험에 다음과 같은 맞춤법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음식이 참 맛 있겠다. 혼자서 먹어야지. 여기서 맛을 티읕 받침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이 이게 맛있겠다가 틀렸기 때문에 시옷 받침이 맛있겠다로 고쳤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음식이 참 맛있겠다까지는 그대로 놔두고 혼자서 먹어야지를 다 같이 먹어야지 라고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혼자서 먹는 것, 맛있는 음식을 혼자서 먹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 학생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맛있는 것은 다 같이 함께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은 한 중학교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기념 오행시 짓기 대회에서 금상을 탄 시입니다. 장애인의 날로 오행시를 지어보겠습니다. 장차 나비가 될 애벌레는 인간들이 무심함의 사이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날아가는 꿈을 꾼다. 다시 말해서 장차 나비가 될 애벌레는 인간들이 무심한 그 사이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날아가는 꿈을 꾼다 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아직 많이 배우지 못한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한 때론 그것이 많이 배운 어른들보다 훨씬 나을 때가 많습니다. 더 많이 배웠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안다는 것, 우리가 이미 가진 것,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마음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요. 더 나아가서 욕심보다 양심에 더 귀를 기울임으로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신앙을 소유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작은 거인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 마태복음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에는 헬라어 원어에 좀 더 가깝게 직역해보면 이 시간 안에 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안에 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서 마태복음 18장 이하에 기록되는 내용이 앞선 내용들과 시기적으로 같은 시간에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 안에 하는 이 시점, 이 같은 시점은 언제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신 그때이고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한 집에 계실 때이며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음에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리고 누가 큰지를 논쟁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서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 달 전쯤이었고요. 자신이 순환받으실 것을 두 번이나 예언하셨던 때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누가 큰지에 대한 논쟁을 벌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원했던 큰 자의 모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권력이나 지위 그리고 영광을 받는 자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주님이 당하실 고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큰 자가 된 상태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과연 천국에서는 누가 크겠습니까? 아마도 제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초자연적인 사건과 자신의 능력을 서로에게 자랑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나는 바다 위도 걸었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시는 것도 보았고 물고기 입에서 나온 동전으로 주님과 함께 성전세를 낸 사람이야 라고 자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이런 식으로 자신이 큰 자임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나름대로 자신의 학력과 재력 그리고 권력 있음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대로 나름대로 자신의 믿음의 분량과 봉사의 연수 그리고 직분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자신이 크다고, 가장 크다고 소리를 높여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만은 인간의 타락의 뿌리이며 공동체를 갈등과 분쟁으로 분열시키는 것이기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천국에서 누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은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누가 큽니까? 라고 아주 교만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한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신들 중에 누군가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주 기대찬 모습으로 그 질문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며 상징적인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3절의 말씀과 같이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곳에서 누가 제일 큰지를 묻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한마디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은 4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은 바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 즉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낮춘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한 자세로 낮아져 자발적으로 남을 섬기며 순종하는 종의 도리를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요, 천국에서 큰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곧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날마다 우리 자신의 주인됨과 교만함을 버리고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작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께서 먼저 보이셨던 것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는 겸손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작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는 큰 자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자의 삶, 즉 겸손한 낮아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반대로 큰 자의 삶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눌 수 있는 큰 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는 두 가지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접을 해야 하는 대상이 어린아이라는 사실이고, 둘째는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영접해야 될 대상인 어린아이에 대해 생각해보면 오늘날에는 아동 인권과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명의 발달함에 따라 더 이상 자녀를 노동의 수단이나 대를 잇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인격체와 돌봄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를 가든지 어린아이들이 사랑받고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당시에는 오늘날과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도 있겠으나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계수에 넣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라 그들은 인구에도 포함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러기에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영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의 태도가 단순한 인도주의 차원이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행동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받아들여 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처럼 대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를 예수님처럼 영접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를, 작은 자를, 연약한 이웃을,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영접하고 섬기는 그런 것을 바로 큰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부모가 미성숙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큰 자만이 작은 자를 영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큰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함으로, 작은 자를 영접함으로, 연약한 이웃을 영접함으로,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인내하여서 성숙된 인격으로 소망을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내와 성숙된 인격을 통해 연약한 영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그 영혼들이 실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6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라고 하시면서 영접한 이 영혼이 실족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실족하게 했을 때는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연자 맷돌은 모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자들이 가는 맷돌이고요. 다른 하나는 나귀가 돌리는 큰 맷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연자 맷돌은 나귀가 돌리는 큰 맷돌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그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라는 것은 곧 죽으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만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며 실족하게 하는 행위가 그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천국에서 가장 큰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작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과 같이 겸손히 낮아지는 작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천국에서의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를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큰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숙한 부모가 미성숙한 자녀를 양육하듯이 우리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그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한 영혼도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교만한 그것을 내세우며 어리석은 큰 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겸손과 온유로 어린아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 그 영혼을 품고 영접하고 섬김을 통해 영적인 작은 거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천국에서의 큰 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겸손하고 낮아지는 피하고 복되고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신앙의 열쇠에 따라 교만하거나 자신의 직분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권력과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섬기며 낮아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작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지극히 작은 한 영혼까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그들을 섬김을 통한 큰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작은 거인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가 함께 하시고 모든 열방 가운데 주님 지켜주신 그 은혜가 풍성히 차고 넘치며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